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떠나서 다시 배를 타고 본래 떠나오셨던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였다. 21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해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이름이 야이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23절에 그 야이로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거듭해서 간청했다. 간곡히 구했다. 그냥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간곡히 구했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턱대고 와서 부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간곡히 구하였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받으시고요. 또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죠.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구원이 우선입니다.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죠. 병이 나아서 살아난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풍병자 환자 고치실 때도 예수님이 병부터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제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거죠.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 구원의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증은 자궁벽에 종기가 생겨 하혈을 하는 병이죠. 여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수치스럽고 또 당시 혈루증 환자는 부정하게 여겨서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레이기에도 그 혈루증, 유출병 환자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를 찾아가 보았지만 효험이 없고 오히려 괴로움을 당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가 단적으로 보여주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치 가운데 있었기에 주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죠. 밑바닥까지 이렇게 가봐야 거기에서 이제 작은 희망의 믿음이 싹이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추운 겨울이 아주 이렇게 추운 겨울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그 온 땅에서 이제 봄 기운이 들어오면 새싹이 이렇게 파릇파릇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결코 힘든 시기가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의 새싹이 피어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고난도 어떻게 보면 축복이 되겠죠.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기에 29절에 보면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 근원이 차차차차 나은 게 아니라 곧 나았다라는 겁니다. 즉시 나았다라는 겁니다. 어제 그 전도대 조혜련 그 개구면에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보니까 그 어머님이 대단한 불교 신자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조혜련 그 딸의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제 불상도 버리고 뭐
한 30여 년 넘게 뭐 평생 믿었던 그 불상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이분이 이제 소변줄을 달고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늘 불평불만하면서 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1년도 채 안 됐는데 성경을 필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 말씀 한 10시간씩 읽어나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한 그런 시간도 줄어들고, 입만 열면 예수님 말씀, 찬송, 이러다 보니까 소변줄이 서서히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아픈 다리도 건강하게 되고, 이제 아나운서가 예수님 믿고 좋은 것이 뭐냐, 변화된 게 뭐냐 물어봤더니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도 이 병 때문에 매일 어떻게 보면 언제 나올 줄 모르는, 포기했겠죠 이미. 뭐 여러 의사도 찾아가 보고 약도 써보고 노력을 백방으로 했겠죠. 그러나 고칠 방법도 없고 더 돈도 허비되고 그 형편이 정말 어렵게 되었다. 예, 그래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는 순간 그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즉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정말 구원의 의미가 되겠고 목적이 되리라 믿습니다. 혈육 근원이 곧 말랐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니 그 믿음이 먼저는 있었다라는 거죠. 고통의 근원이 축복이 되어서 주님께 나오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드러내지 못한 혈루증과 같은 내 상처와 수치, 감추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있어서는, 그것을 끙끙거리고 있어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 치료하시고 변화가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고난의 근원을 마르게 하실 걸로 믿고 예배에 나오시고 공동체에 나오시고 제자만에 함께 그걸 내놓고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거기에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죠. 좀 이상한 물음 아니겠어요? 워낙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몰고 다녔기 때문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 터치했고 또 밀고 땡기고 했기 때문에 모르고 물으신 것이 아니죠.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가신 줄 곧 스스로 아셨다. 30절에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믿음의 여인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는 제자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니 뻔히 보고도 물으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깊이 생각해서 그 뜻을 헤아려야 하는데, 그래서 말씀 묵상이 깊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한 번 읽을 때보다 두 번 읽을 때, 뭐 두 번 읽을 때보다 10번 읽을 때 그 말씀에 깊은 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냥 한 번 오늘 큐티했다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밀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씹고 또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깊은 말씀, 여러분들 변두리 신앙이 아니라 그냥 겉만 이 신앙이 아니라 그 속 깊은 내용까지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갈 길이 바빠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 여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람?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러합니다.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했다. 이게 귀한 거죠. 예수님은 그걸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형편,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어제도 오늘에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입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기도로 고백하시고 또 나눔으로 고백하시고 간증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허락도 없이 그랬냐고 따져 묻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서 건강하게 살아라. 얼마나 진짜 친정 아버지와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다정다감한 말씀 아니시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이 정말 봄눈처럼 그 마음이 녹아내렸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듣고 여러분들 굳은 마음이, 돌짝박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나을 수 있는 희망을 품는 것, 바로 그 여인에게 정말 치유가 일어난 거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담대한, 어떻게 보면 믿음, 또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소원을 품고 나아가야 하겠죠. 자, 여기서 시간을 여러분들 허비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라고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죠. 자,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이로는 1분 1초가 지금 아까워요. 예수님이 막 이 길가에서 막 이렇게 누구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 빨리 가서 손에 예수님이 터치해 주시고 좀 구원 또 살려주기를, 어린 딸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8장 42절을 보니까 어린 딸인데 외동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야이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부정한 여인 때문에 자신의 딸을 고치는 길을 지체하시는 것에 대한 원망이 왜 없겠어요? 있었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 속 마음의 소리까지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속 마음까지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더욱 주님을 신뢰할 걸 요구합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일 것 같죠? 불신일 것 같죠?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두려움에서 오니까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안 보여드려도 그렇게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반드시 된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래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여러분 기도해도 더 이상 소용없다. 기도해도 별 바뀌어지는 게 없다. 변화도 없다. 그만해라. 믿음 없이 하는 소리가 여러분들 들릴 수 있어요. 이 소리 저로 소리 여러분들 듣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요히 주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세상의 소리 기울이지 마세요. 뉴스, 세상의 소식 이런 거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작은 세미한 소리지만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확실한 음성, 그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증거하고 있죠.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해당장이라는 지위도 뭐 자기가 철저하게 해당장이니까 여러분들 유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어떻게 보면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 지위. 그리고 율법도 인간의 의술도 어린 딸의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복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죠.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자, 이제 예수님이 해당장에 집에 도착했겠죠.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은 딸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사로도 죽은 지가 벌써 수일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믿음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크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야이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심 없는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종종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만큼 역사한다는 의미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이나 체면이 아니고 믿음이다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을 텐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들, 측근 3인방입니다. 앞으로도 보겠지만 마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이 세 제자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진짜 중요한 기도를 할 때 가장 가까이서 이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세 제자의 이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여러분들 다가가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죽은 소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 굼. 아람어죠. 소녀야 일어나라. 자는 이 소녀에게 달리다 굼. 뭐 이렇게 명령조 같은데요. 되게 친근한 단어예요. 그때 당시. 목자가 양에게 이제 양아 일어나라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막 소리 지르시는 분, 그런 분 아니에요. 아주 다정다감하게, 아주 정말 친정 아빠처럼, 진짜 오빠처럼, 좋은 오빠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 필요한 걸 아시는 분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로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 이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살아났던 것처럼, 아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들어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사로를 부르실 때도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고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아픔 다 여러분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달리다굼, 바로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 아닌가요? 주저앉아 있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들어야 될 정말 말씀 아닌가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마가복음 5장은 세 이야기가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 이야기죠. 귀신을 내어 쫓는 이야기죠. 그리고 혈루병 여인이 고침받는, 병자가 치유받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소녀가 생명을 얻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이 사건입니다. 세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거라사 광인 이야기죠. 22절에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해당장 야이로 이야기입니다. 33절에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다. 혈루병에서 해방된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여러분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좋은 신앙은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은 씨앗인데 길가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이 분명히 필요하다.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씀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이 절대적인 그러한 조건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여러분들 진실된 고백을 하십시다. 믿음의 생활을 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5장이 신앙의 첫
단추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놓치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정말 쓸데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지금은 정말 우리가 안개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않고 희미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께 가까이 오면 그 의심도 사라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와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고 은혜에 쌓여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게 하는 그 은혜, 내가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그 은혜, 저희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나님,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터치만 하면 낫겠다는 그 위대한, 어떻게 보면 그 믿음, 저희들도 갖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견고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죽은 것 같은 저희들 믿음도 달리다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죽음의 잠에서 깨어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 다해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